네, 바로킴 하바이, 크네시아 맞고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드디어 이제 미드바르에 들어왔죠. 드디어 우리는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민수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민수기가 미드바르의 시작이죠. 시작. 여기까지 오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그 지팡이 하샤베트 아래를 지나왔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지팡이 아래를 통과하지 않으면 지금 이곳에서 머리를 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주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미드바르에서 다음 주도 나스로 넘어가는데 광야에서는 원래 히브리어는 배 미드바르입니다. 배 미드바르, 인 다바르, 데베르죠. 다바르인데 바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광야라는 거죠. 바 미드바르, 인더니까 바로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우리는 지금 바로 그 광야에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데 애굽에서 우리가 이제 나와서 광야의 삶을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 광야에서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1장에서 1장 1절 4절 말씀이죠. 어, 본문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음. 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야다벨 아도나이 엘 모셰 미드바르 시나이 베 오헬 모에드 베 아핫 레 호셰드 첫 번째 달 노, 두 번째 달 하시니까 두 번째 달 첫째 날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시니트 하시니 어 2년 제 2년 2월 첫째 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뭡니까 렛제 아탐 그 땅으로부터 매 아레츠 미츠라임 이굽 땅으로부터 나왔을 때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레모로 일러 가라사대 스우 에트 로시 콜 아다트 브네 이스라엘 레 미시파 호탐 레 베이트 아보탐 베 미스파르 쉐모토 콜 자카르 레 굴골레 탐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말에 명수로 계수하라는 말이 베 미스파르 세란 말입니다. 쉐모트 이름을 쉐랍니다. 콜 자커르 모든 남자들의 머리입니다. 레굴굴레 타변이 해골이라는 뜻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 이 스우 또 로시라는 이 절이 번역에서 누락되고 없습니다.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스우 들으라 말입니다. 높이 들으라 머리를 근데 로시니까 머리를 들으라 그럽니다. 머리를 들으라. 근데 우리 한글에는 이걸 번역 빼버리고 모든 이스라엘 콜 아다트 이스라엘 온 회중이랍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해석을 하고 있죠. 좀 안타까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불구하고 이걸 빠뜨렸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안타깝죠. 왜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머리를 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는 우리가 머리를 들지 않으면 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월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 이것을 어떤 지리적인 사건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꺼내셨다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애굽에서 꺼내셨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산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어떻게 애굽에서 끄집어냅니까, 여러분들은? 그죠? 우리는 지리적인 나라 애굽에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월 첫째 날이라는 또 새롭게 변화될 때란 말입니다. 어, 그 변화를 이제 첫째 날 막 시작할 때란 말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라고 하는 광야, 미드바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광야 가본 적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한 번도 광야에 가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서 있는 광야는 시나이 광야입니다. 시나이 광야. 근데 이 시나이는 게마트리가 130입니다. 시나티는 130이고, 근데 게마트리 130은, 잠깐만요. 게마트리 130은 뭘 뜻하는가 그러면, 어, 시내 광야. 130인데, 130, 60, 20, 70이죠. 그래서 130. 근데 슐람입니다, 슐람. 슐람이 130입니다. 그래서 슐람 뭔지 아시죠? 사닥다리입니다,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가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가 이제 땅으로 펼쳐진 겁니다. 그것이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말씀과 함께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지금 이 사닥다리가 지금 이렇게 야곱이 입은 사닥다리가 지금 쫙 펼쳐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광야에 펼쳐진 사닥다리를 오르고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도 지리적인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영의 존재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실제의 세계는 영의 세계가 실제이듯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영에 속한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여정을 갈 때 모든 영적인 여정은 총 세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영적인 구성은 다 3이라는 숫자죠, 3. 이 3을 하늘의 숫자로 하죠, 하늘의 숫자. 또 삼위일체라고 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영의 세계에 속한 것들은 이 삼위일체의 원리로 진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파워풀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뭔가 할 때, 이 땅에서 뭔가 할 때, 3, 세 번 이렇게 하셨습니다. 3, 세 번. 3, 세 번. 딱 3, 세 번. 뭔가를 할 때 이것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딱 3, 세 번, 3, 세 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이 3, 세 번을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이거 나는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다는 한 판 끝내자. 나는 뭐 다른 거 뭐 세 판 시키냐 가냐 그냥 한 판에 끝내지. 뭐 이런 분 단판파 계십니까? 어.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단판파. 나는 막 세 번 먹기 귀찮겠다. 그냥. 어. 근데 삼 세 번 파가 있습니다. 삼 세 번 파. 네? 왜 이 삼 세 번이 중요시 여기는가 하면 이들이 삼 세 번 파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뭔가 하늘의 뜻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삼 세 번 파입니다. 네. 뭔가 하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뭐 단판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단판이란 말은 그냥 하늘만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늘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애하드만 있으면 됩니다. 애하드만. 왜냐면 나는 뭐 하늘에만 살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단판파입니다. 땅에 사는 이런 거 싫고, 그냥 하늘에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하늘의 것은 이 삼의 원리로 시작되는데, 어, 자, 그래서 이 슐람이, 시나이 광야라는 것이 슐람, 지금 사닥다리 올라와 있습니다. 사닥다리. 야, 예? 사닥다리. 하늘 것은,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이거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오늘 그림 하나 볼게요. 자, 위에 파란 것이 하샤마임이죠. 하샤마임. 여기는 아버지의 목적과 수단과 결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루어져 있는 것. 그런데 이 땅에 이 아래쪽에는 이렇게 동서 남 북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사의 숫자를 가지고 있죠. 사. 그래서 이걸 영망이라고 영망. 음. 근데 이게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면 이 땅에서 저 하늘을 추구합니다. 하늘. 그래서 땅은 하늘을 추구하며 하늘은 또 땅을 추구합니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늘의 바라 갈매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추구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3, 세번 파는 여성이 많습니다. 여성. 이 여성들이 그 생물학적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자들이 3, 세번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생물학적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만 더 하고 매달리는 게 주로 여자들이잖아요. 그죠? 예. 남자들은 잘 안 매달립니다. 그죠? 어. 근데 요즘 이게 좀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남자들이 매달립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매달리는 쪽이 여자들이었죠. 그 남자가 어디 뭐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막 붙잡고 가면 안 된다고 할 때, 남자들 하는 걸 보니까, 놔라. 전쟁에 가야 되는데, 눈물을 보이니 딸이라고 하죠. 그 이게 땅은 이렇게 늘 하늘을 추구하는 겁니다. 늘 하늘을 추구하는 것이 땅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삶입니다. 삶. 하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하늘입니다. 이 땅이 땅이 삶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삶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삶입니다. 예, 땅이 하늘을 바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삶입니다. 삶. 땅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하면 땅은 삶을 좋아합니다. 삶. 그렇지만 하늘은 땅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하늘은 땅에게 정말 놀라운 것을 원하죠. 하나를 원합니다. 하나. 에하드. 하늘은 땅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하나. 너희들은 하나다 이 말입니다. 예? 너희들은 하나다. 이것이 하늘의 어, 나존 원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땅에서 계속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 네. 지금 우리는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광야에 들어왔는데 이 땅을 말쿠트라고 하죠. 이 하나를 왕국이라고 합니다. 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왕국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왕국은 하나 되어야만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왕국은 무엇이 왕국인가 하면 하늘에 의해서 너희들이 하나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 왕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히브리어로 마코메하드라고 합니다. 마코메하드. 어, 원 플레이스란 말이죠. 원 플레이스. 마코메 하드. 하나의 장소. 마코메 하드는 창세기 1장에서 셋째 날에 어, 한 장소로 모여라라고 그러죠. 한 장소로 모여라. 어,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은 한 장소로 마코메 하드로 모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왕국이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를 가르치는 것이 왕국입니다. 어, 수많은 존재들이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왕국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라는 말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예. 이 왕국을 하나 되게 하는 그 장소가 필요한 것이죠. 왕국을 하나 되게 하는 그 장소를 마콤 에하드라고 하는데, 마콤 에하드가 없으면 왕국은 결코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셋째 날에 인간에게 이 부활의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이 셋째 날에 마콤 에하드를 만드셨죠. 그래서 이 장소가 드러나야지 왕국이 생겨나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그 장소, 이게 이 관건입니다. 어, 어, 이, 이것을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뭐 그 전부터도 계속 사람들이 이게 에고에 대해서 휩싸이고, 쾌락에 쌓이면서 자기 눈에 좋은, 자기 눈에 보람직한 선악의 지식나무로 그 아름다운 여자를 택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갔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 기쁨과 희노애락을 사용하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또 자기 삶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러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어, 너가 곧 나라고 하는 그 삶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쁨, 나에게 선한 것, 나에게 악한 것을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일어납니다. 예, 내가 누군가가 주는 뭔가를 나 이거 먹기 싫어하는 순간, 그럼 그 너와 나와는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네. 나에게 왜 이리 하는 순간, 어, 네가 나에게 너 상처 줬어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너와 나는 분리라는 말입니다. 네. 심지어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자기나 사랑해라고 말하는 순간, 이 하나라는 말입니까? 둘이라는 말입니까? 둘입니다. 둘. 분리시켜 버립니다. 모순적이게도 사랑을 묻는 순간 분리가 일어나 버립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애하들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를 애하드의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 애하드만큼 큰 것이 없습니다. 근데 또 가장 작은 것을 애하드라고 합니다. 예. 애하드만큼 작은 것도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애하드는 1이기 때문에. 근데 이 1이 또 제일 크죠. 제일 크다는 말이 또 뭡니까? 지혜가, 애하드가 제일 큰 지혜라 그러면 또 반대급부적으로 그 말 자체가 무엇을 낳습니까? 제일 작은 것을 낳는단 말이죠. 제일 작은 지혜도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혜들을 분리시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컨실먼트의 하나님, 감추어주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감추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숨어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하드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의 신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와 나는 분리되어 버린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나타나십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음.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하나같이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아,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싸우고 있죠. 음, 가장 큰 지혜는 에하드인데 가장 작은 지혜도 에하드인 것입니다. 즉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에고는 네가 나고 내가 너고 너가 나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에고는 그냥 나는 나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에고는 끊임없이 나에게 준 게 뭔데라고 묻죠. 나에게 온 게 뭐인데? 이것을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그것이 코라와 250명의 리더들이 한 일이죠. 끊임없이 이것을 체크하다가 결국은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어, 욕망 가운데 갇혀버립니다. 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얍딜을 하셨다 했죠. 나누었다 갑니다. 창조는 이렇게 나누어야 합니다. 어, 바달시켜야만 창조가 일어납니다. 창조는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분리가 없으면 태어날 수 없었다는 거. 응? 엄마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분리가. 그죠? 세포들이 분리되었습니다. 분리. 음. 먼저 중추신경이 생겨나죠. 그리고 그다음에 심장이 생기고 또 눈, 코, 입 생기고 팔다리 생기고 다 따로따로 생겨나죠. 그리고 각각의 장기들도 따로따로 생겨납니다.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어, 분리가 일어나니까 생명이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창조는 이런 분리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우리들은 이 땅에 생겨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리로 땅을 만드는 단계, 창조하는 그 단계, 분리로 땅을 만드는 창조하는 그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마달한다 그럽니다. 마달. 음. 그래서 언뜻 창조를 보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빛과 어둠, 또는 윗물과 아랫물, 뭐 하늘과 땅, 또 뭐 별과 달, 뭐 전부 다 이렇게 다 분리시키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 끝나지 않고 나중에 못합니까? 포밍의 세계로 넘어오죠. 포밍의 세계. 즉 야차르의 세계로 넘어옵니다. 예. 분리시켜 놓고는 또 다시 야차르의 세계, 조성의 단계로 넘어옵니다. 네, 이것을 아사 행한다 그죠? 우리말로니까 행한다 그러는데 아사는 뭡니까? 만들다는 뜻이죠. 메이드 또는 디드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사람을 크리에이트 하지만 창세기 2장에 오면 메이크합니다. 아사합니다. 아사. 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즉 다시 조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시 조성했다고 하는 그 말이 뭔 뜻인가 하면 모든 분리된 것들에게 무엇을 명령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하나다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조성한다는 말은 갖다 붙인다는 말입니다. 분리된 것들을 다 다시 갖다 붙입니다. 하나로.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심장, 팔, 다리에게, 그리고 모든 분리된 것들에게 너희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그러면 그 분리된 것들이 전혀 다른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죠. 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창조의 세계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눈, 코, 입, 귀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세포들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심장, 간, 뭐 콩팥, 허파, 귀, 입, 손발, 가락 다 따로 되어 있는데 이 창조의 세계는 정말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저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저 분리되어 있는 것들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귀한 저 하나들, 분리되어 있는 저 하나하나를 다시 야차를 갖다 붙입니다. 그것을 포밍한다 그럽니다. 포밍, 조성한다 그럽니다. 이것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야차를 그러면 비로소 이 모든 분리된 것들이 하나가 됩니다. 사실은 이 하나하나들은 하나님의 신성에서 나눠진 것이죠. 하나님의 신성에서 나눠진 것들인데 하나님의 신성이 나눠짐. 그분의 신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60만 개의 음, 60만 개로 나누어 가지고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성이 나눠지는 것 때 이것을 포밍한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다. 이것이 하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카운트한다는 말입니다. 어, 분리된 것들을 하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카운트한다고 합니다. 카운트. 셰페르라고 합니다. 셰페르. 하나에 속한 것을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에 속하지 않은 것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카운트할 수 없습니다. 예. 그냥 이건 아니네 그러고 버려버리죠. 우리가 뭔가를 조립하다가도 음, 여러 가지 많은 분리된 것들을 하나로 만들다가도 그 카운트되어 있지 않는 것이 있으면 뭡니까? 이건 아니에라고 치워버리죠. 버려버리죠. 왜? 이것은 카운트되지, 이 안에 카운트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부품으로 카운트되어 있으면 이때는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난리 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카운트를 했는데, 어, 근데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그 이야기는 동전 하나가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동전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만들려고 하는데 작은 나사가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큰일 나죠. 뭐가 안 됩니까? 전체가 완성이 안 됩니다. 예. 어, 옛날에 우주선 챌린지가 폭발해서 우주선이 왜 죽었는가, 우주인들이 왜 죽었는가 그러면 진입하다가 폭발이 났는데 나사 하나 때문에 폭발이 났다는 나사 하나 때문에. 네? 이 나사 하나, 전체 중에 나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죠? 카운트한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부품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하나를 반드시 다시 카운트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양 한 마리가 아닙니다. 그냥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제 열 드라크마가 신부의 신부됨입니다. 신부의 지참금이라는 말은.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신부됨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어. 열 드라크마가 있어야 신부인데 한 개가 없다는 말은 신부됨이 완성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필코 찾아야 됩니다. 네? 그냥 동전 하나가 아닙니다. 네. 신부됨을 잃어버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또 왜 뭐 양 아홉 마리는 중요하지 않느냐, 그 뭐 한 마리 찾으려고 뭐 절벽을 내려가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백마리라는 말은, 백이라는 말은 말레는 충만입니다, 충만. 충만인데, 백이죠, 백. 근데 아흔 마리가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가 없으면 말레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말레하지 않습니다.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찾습니다. 그림 조각, 퍼즐 조각, 100개짜리 퍼즐 조각에 한 개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 그림이 완성됩니까? 안 되죠. 그냥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그럴 것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완성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전체를 완성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됩니다. 예? 여기 우리에게 온갖 이 장기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무엇이 제일 가치가 있을까요? 어떤 장기들이 제일 가치가 있을까요? 이 장기들 중에 버려도 되는 가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어느 장기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우리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카운트하실 때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재물에 따라서 두 번 카운트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 이 카운트를 위한 속전을 내는데 이 속전은 생명의 속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진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 말라고 하죠. 아니, 더 내면 좋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네가 가진 능력, 네가 가진 성격, 네가 가진 재물 또는 인격에 따라서 차별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 이 카운트에는 그런 것들을 들고 나왔다가는 그냥 아웃입니다. 예? 세상에서는 뭐 나는 무슨 박사이기 때문에 내가 더 훌륭하고 나는 뭐 대기업 뭐 그룹 회장이니까 내가 더 뭐 재물이 많기 때문에 나는 쟤보다 더 잘났어. 이런 거는 아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반세겔입니다. 반세겔. 반세겔. 전부 다 반쪽이란 말입니다. 예?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이 카운트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가치를 지닌, 즉 사람이라는 생명의 가치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생명이 하나의 가치를 지니는데 어떤 가치인가 하면 반세켈의 가치다. 반세켈. 반을 했지라 그래도 했지. 했지는 이게 반으로 딱 안 온다는 말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그 중간 센터라인입니다. 센터라인. 몸입니다. 몸.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말입니다. 했지 뭡니까? 삶의 소망이네요. 어, 그죠? 의를 소망하는 삶이네. 근데 이 에고는, 이 자아는 이 카운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에고는 내가 누군가와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에고는 자기가 가진 능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에고는 내가 더 잘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죠. 이거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하고, 삶의 목적이 내가 더 성공해야 하며, 내가 더 오래 살아남아야 합니다.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 동일한 신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런 거 알 길이 없습니다. 물론 알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예. 에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누구를 더 이뻐하고 누구를 더 안 이뻐하는가 이런 것만 느낄 뿐입니다. 네. 왜냐하면 나에게 더 잘해주면 굿, 나에게 못해주면 배드, 하나님조차도 배드죠. 예. 이것은 남편도 좋은 남편이 있고 나쁜 남편이 있죠. 예. 여러분들이 한 남자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 사람은 다 이 자기 망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에고는 그냥 나를 만족시켜주는 남자가 내 남편일 뿐입니다. 예. 근데 이 그 남편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그러면 즉시 원수가 되죠. 돌연 호련듯이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나에게 원하는 내가 망상 속에서 원하는 이것을 나를 만족시켜주는 이것이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빗나가면 그 남편이 그것을 안 해주면 그러면 이 남편은 뭐가 됩니까? 나쁜 놈이 됩니다. 나쁜 놈. 예? 여러분들은 이 한 남자와 사는 것 같습니까? 이 에하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에하드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한 지체로 보는 것입니다. 음,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결코 에고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에고의 세상은 서로 경쟁하고 서로를 선하게 지식으로 판단하고 또 경쟁하고 서로를 또 이용하려고만 하죠. 저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필요할 뿐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환경이라는 것은 나를 더 많이 서포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온 우주를 나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죠. 그런데 사람이 만약에 이 에하드의 지식에 다다르면, 이 큰 에하드의 지식에 다다르면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런 사람을 거듭났다고 합니다. 네. 이때 우리는 서로가 지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로마서 12장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4절 말씀 보면, 예.
네, 로마서 12장 4절이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지체라는 말이 좀 표현이 좀 그렇죠. 그죠? 그냥 장기하면 될 건데. 근데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요라고 하죠. 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이 지체가 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선악의 지식나무를 가진 자들은 이 기능에 따라서 무엇이 더 가치가 있고 더 가치가 없고를 그 기능에 따라서 판단해 버리죠.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아는 기능 가졌으면 좋은 남편이고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없으면 이 남편은 쓰레기 같은 남편이죠. 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그런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죠?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 지체들은 다 기능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 애고는 그냥 이 감각적인 기쁨을 주는 것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그들의 가치죠. 그러니까 결혼할 때도 주제가 그것 아닙니까? 그냥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오케이, 좋은 남자, 좋은 신랑감. 예? 그리고 또 그런 신랑감 찾아가지고 또 그런 신랑인 줄 알고 결혼했다가 점점 그런 기능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버려버리죠. 예? 자기가 죽을 것 같아 하면서 버려버립니다. 어, 자기만 존귀하죠. 하지만 사람은 어느 누구도 동일한 기능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왕국은 에하드의 진리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다른 기능은 가치 없다고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에고라는 존재는 자기가 신이 되어서 다른 기능은 가치 없다고 잘라버리는 거, 폭력으로 업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단죄하는 것이죠. 나이가 쓸모없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라고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뭐가 됐다 그럽니까? 한 몸, 에하드 바사르, 이것을 지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체. 에하드 바사르. 예? 민수기에 들어오면 이 마콤 에하드가 생겨납니다. 놀랍게도 성막을 중심으로 이 마콤 에하드가 생겨나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카운트가 됩니다. 그냥 카운트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카운트 됩니다. 예? 어, 주님이 카운트 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다라고 하는 그 카운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곳을 진영이라고 합니다. 진영. 이 진영을 마카네라고 하죠. 마카네. 진영을 형성하는데 진영은 그냥 삶입니다. 삶. 예? 삶. 해는 이 해를 은해라고 하죠. 마카네는 헨에서 왔습니다. 마카네는 헨에서 왔는데 예, 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헤트는 생명이며 삶이라는 말입니다. 응? 그래서 진짜 삶을 주는 것이 바미드바라입니다. 어, 그래서 마콤 에하드가 생겨나면 이 마콤 에하드라고 하는 것은 에하드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근본 원리라는 말입니다. 어, 마콤 에하드가 생겨나면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셰키나의 영광인데 셰키나의 영광이라는 말은 주님이어서 거하신다는 말이죠. 샤칸 한다는 말이죠. 주님이어서 거주한다는 것인데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의 이 형상이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네, 그의 형상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에하드 안에 아, 마콤 에하드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네샤마를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거주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하는 곳 그분의 형상이 와서 거하시는데 그분의 형상은 우리가 에하드가 아니면 그 형상이 와서 거할 수가 없습니다. 목이 제자리에 없으면 제자리에 없고 잘려 있으면 그분의 형상이 와서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막 이것을 셰키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 우리 모두는 다 그분이 와서 거하실 수 있는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한 몸. 예.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고 애하다가 되면 그분이 와서 거하신다는 이 원리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그분이 와서 거하시는 한 지체로 카운트한다는 말입니다. 예. 지체로 카운트 당하지 않고는 하늘에서 그분이 와서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카운트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지팡이 아래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어, 그- 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는 이 진영 안에서 카운트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마테라는 것은 샤바트라는 말은 새로운 족속입니다. 새로운 족속. 지팡이라는 샤바트는 새로운 족속이 되겠다는 동의서입니다. 동의서. 예.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한 이 진리 안에서 진영 안에서 카운트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즉 나는 그분의 한 지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내가 그분의 몸으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과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한 몸. 예?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지체들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의 몸이 되어서 그분이 와서 거하시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그렇게 성막을 가르치는 것이죠. 성막 미시칸인데 칸 그러면 거주하는 것입니다. 거주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동의. 칸은 캔입니다. 캔. 예스입니다. 예스. 그 거주하는 것을 동의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두 기둥 중 하나의 이름이 야킨입니다. 야긴. 보아죠. 야긴이죠. 오른쪽과 왼쪽이 두 기둥인데 야킨 거주할 거란 말입니다. 예? 성막에 임재한 것을 드웰링 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응? 그때 그분이 와서 거하는 성전, 이 우리가 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와서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났다는 이 진리를 믿지 않고서는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다라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죠. 모두가 다 하나로.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콤 에하드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라고 했습니까? 예? 이삭하고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사랑하는 아들하고 그냥 뭐 잘먹고 잘 살아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너 그렇게 하라고 네 아들 이삭을 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죠? 네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냥 뭐이 땅에서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삶이 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마콤으로 가죠. 마콤의 하드로 한 산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제사 지내라고 하죠. 아들은 어떤 존재란 말입니까? 죽어야 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아들은 죽어야 하는 존재. 씨앗은 재라는 죽어야 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거기에는 이 어떤 진리가 있는가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랍니다. 하나. 우리 모두는 하나. 너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너희들끼리 그냥 알콩달콩 자살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형상이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일부로 지체로 카운트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들을 당신의 일부로 카운트합니다. 당신의 일부로 카운트하는데 이 카운트를 하고 나서 진영을 형성할 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형성합니다.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죠, 땅, 왕국, 말쿠트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죠? 동서남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현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이 땅에 현현할 수,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쪽과 남쪽, 그리고 서쪽과 북쪽 진영을 세우시는데, 이때 동쪽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동쪽의 특징으로, 이 동쪽의 특징으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동쪽의 특징이 뭐죠? 해가 떠오르는 것이죠. 예. 어둠 속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 어둠에 빛이 비치는 것.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어둠에 빛을 비추십니다. 음, 햇빛처럼 어둠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떠오르시죠. 그 떠오르는 태양처럼 강력한 빛을 가지죠.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그 어둠을 뚫고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가 되면 일출 경험하러 가죠. 그죠? 이 해가 뜨면 정말 환해지죠. 해가 뜬다면 점점 놀라운 것이죠. 그죠? 그 이 동쪽을 케뎀이라고 하는데, 케뎀, 창세전이라고도 하죠. 창세전. 이 창세전에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예비해 놓으신 것을, 모든 것을 비추는 곳이 동쪽입니다. 음,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짙은 어둠 속에 있어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의 원리는, 이 원리는 본질은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주면, 그러면 그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음, 주님의 성품 중에 제일 먼저 시작되어야 하는 성품이 바로 이 동쪽에서 어둠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동쪽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여기 또한 삼의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유다와 이사갈과 그리고 즈불론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쪽의 성품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우리 차트 하나 보고 갈까요? 미식한, 시칸, 샤칸, 거주, 성막이죠. 칸, 거주하다부터 솔로몬의 기둥, 약인. 네, 여기가 이제 민수기에서 친 진영입니다. 진영을 쳤는데, 이게 동쪽에 케뎀이죠. 케뎀이라는 동쪽에 어, 위치하는 지파가 제일 앞에 유다 지파, 그리고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입니다. 네. 자, 나머지 지파들은 좀 이따가 다루고, 이렇게 이 하늘의 원리로 하늘의 속성들이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삼으로 나타납니다. 음. 모든 지체들은 다 기능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기능들은 하나님의 몸의 기능은 크게 이렇게 넷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몸의 기능은 크게 넷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쪽, 유다, 이사갈, 즈불론. 어, 그리고 이 유다 지파의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리고 이사갈 지파와 그 스불론 지파의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비추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제일 좋아합니까 그러면 어둠을 좋아합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어둠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음? 이 사람들은 반드시 한번 어둠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음. 그리고 꼭 한 번씩 어두운 짓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죄 짓는 방법도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어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자들을 삼다 보면 이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 즈불론 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의 죄는 특별합니다. 아주. 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동쪽 지파들에게 이런 데스티니를 위임하죠. 그리고 남쪽은 누굽니까? 남쪽은 루벤, 시므온, 레위죠. 남쪽을 뭐라 그럽니까? 그죠? 이것이 우리 눈앞에 선해야 되는 거죠. 한눈에 확 드러난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 지체들을 한 몸의 기능으로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당신과 내가 하나다.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메바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능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 뭉쳐 있는 거. 그냥 하나다. 이것은 그냥 그 지체의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지체의 기능은 이것이고 이 땅에서 에고가 가진 능력이 무엇이 이런 것
따로 좋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건 아무 상관없죠. 그냥 이 아메바는 애고는 어차피 뭐 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기 때문에 애고는 또 뭡니까? 지들끼리 좋았다가 나빴다가 또 좋았다 나빴다를 끊임없이 반복하죠. 그죠?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꿀꿀하니까 또 어떨 때는 또 잘하고 잘 못해주고 그래서 이 애고가 살면 정말 미치고 벌떡대는 것이죠.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어떻게는 자기가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한단 말입니다. 응? 아마 애고도 그렇게 하는 게 자기가 싫을 거예요, 아마. 예? 그죠? 근데 이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체들이 다른 기능을 가진다면 다른 기능. 응? 그래서 내가 한 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 하나로만 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나 하나로만. 즉, 루벤만으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아니면 오른손 하나만 가지고 왼손 없이 오른손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 예? 오른팔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은 절대로 온전하지 않죠. 예? 다른 지체들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한 몸이고 그것이 나인 것입니다. 응? 이 지체가 사는 것이 나라는 말입니다. 나.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 한 몸으로 정말 그런 하나됨의 삶을 이루고 있는지 정말 저 사람이 나고 내가 저 사람인 그런 지체들이 12지파가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 여러분 주위에 유다지파가 누가 있습니까? 야, 어, 정말 죽고 못 사는 지체 중에서 그런 이런 12지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12지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로 옆에 있어도 그 저 지체의 능력이 뭔 줄 모르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나에게 잘해주면 좋고 좋은 인간. 저놈은 좋은 놈이야. 또 내게 무너지면 에이 쟤는 꽝이야. 그죠? 만약에 이런 것밖에 없다면 응?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죠? 그 여러분들과 이 한 몸을 이루는 지파, 유다 지파가 있습니까? 예? 한 몸이라는 것은 기능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지체입니다. 그래서 이 지체들과 함께 역동적으로, 좀 유기체적으로 살아간다는 이 말입니다. 빛을 비춰야 될 일이 있으면 이 지파들이 나가서 앞장서서 내 앞길에 등, 등불을 들고 길을 비추어주는 그런 내가 모르는 길이 나타나면 솟살같이 날아나가 지체들이 나타나서 앞장서서 이 나도 모르는 그 길을 밝혀주고 인도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 지체들은 아무도 안 가본 그 길을 먼저 가려고 그럽니다. 예?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먼저 가려고 그러는 거. 근데 만약에 북쪽 지파하고 내가 이거 가려고 그러면 못 갑니다. 북쪽, 단, 아쉐르, 납달리 지파는 모릅니다. 빛 비추는 거 이런 거. 북쪽은 제일 맨 뒤쪽이잖아요. 후방. 그죠? 맨 뒤에 있기 때문에 뒤를 좋아합니다. 뒤를. 쫄쫄쫄 따라다니는 거. 그저 받는 거. 안정적인 것. 그죠? 앞에서 다 해놓으면, 그저 받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게 북쪽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 지파는 그것이 사랑인 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북쪽 지파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뒤에 있는 북쪽 지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지파들을 앞에 갖다 놓으면 큰일 납니다. 예? 근데 맨 앞에 있는 지체들은 이 지파들은 한 번도 안 가본 길도 가보는 그런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들의 조금 차원이 약간 좀 삼차원 같은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약간 좀 하는 짓도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고 말도 좀 그렇게 하고 하지만 이 북쪽 지파들은 안정적이고 전형적으로는 후방에서 받으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동쪽 지파는 유다 지파는 안 그렇습니다. 뭘 해도 위험천만합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 보기만 봐도 조마조마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뭘 해도 독특하게 처리합니다. 그 루벤과 시므온은 하나님의 남쪽입니다. 하나님의 남쪽인데 남쪽은 뭡니까? 오른쪽이죠. 오른쪽 태민이죠. 태민. 오른쪽 태민인데 태민이 뭡니까? 만이죠. 만. 만나, 만. 만나의 만입니다. 너는 만나다. 남쪽 지파들은 이 먹는 것에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하여튼 뭐 먹는 것에 사명이 있어가지고 십자가에도 먹는 것 싣고 십자가 집니다. 그거 지고 십자가에 만나 싣고 걸어갑니다. 음. 자주 얘네들은 먹는 것에 그냥 사명을 목숨을 겁니다. 누가 집에 오면 손님이 오면 막 무조건 어떻게든 뭐 먹여 보려고 난리들입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손님이 오면 상 차리기 바쁩니다. 점심 낮에 오면 점심 꼭 먹여 보내야 되고 막 부랴부랴 불 때가지고 밥 해야 되고 난리 납니다. 요즘 같으면 그냥 뭐 짜장면 시켜주면 되잖아, 그죠? 어. 근데 할머니는 안 그랬습니다. 그저 불 때야 됩니다, 불. 음. 그게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면은 할머니가 남쪽 지파이기 때문에 남쪽 지파. 음. 그리고 세 번째 지파 누굽니까? 세 번째 서쪽 지파. 에프라임, 므낫세, 베냐민이죠. 예? 그리고 북쪽 지파는 단, 아세르, 납달리. 이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다 무슨 말이라는 말입니까? 만나, 만, 프롬이죠, 프롬. 무조건적인 사랑. 네? 먹는 것 담당하죠. 사람이 배고플 때 이 주는 사랑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먹을 것을 조건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오순절이 되면 뭐 합니까? 오순절 되면 추수하다가 떨어진 밀리상 주우라 합니까? 줍지 말라 그럽니까? 줍지 말라고 하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초막절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성안엔 모든 가난한 자들 다 초청해서 먹이라고 하죠. 고아, 과부, 레위. 그거 다 같이 먹고 잔치하라 그럽니다. 절기는 무엇을 절기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란 말은 어떤 시간이란 말입니까? 가난한 자들과 가족들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누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네? 불임절의 그 위대한 승리,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하몬을 잡아 죽이고 그 무리들을 죽이고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잔치합니다, 잔치. 이웃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선물 주고 잔치 베푸는 것을 끝이 납니다. 아니,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했으면, 그죠? 근데 왜 그 먹을 것만 나눠줍니까? 좀 뭐 좀 거창한 승리했으면 뭐 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이 하만에게 잡히면, 아말렉에게 잡히면 자기만 먹으려고 하죠. 그죠? 인생이 그냥 자기만 먹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웃이 어떤 존재인지 관심 1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뭡니까? 남쪽. 먹을 것을 나눠주는 쪽이 남쪽입니다. 남쪽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비를 내릴 때조차도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시죠. 늦은 비, 이른 비를 악인에게도 똑같이 내려줍니다. 먹을 것을 다 나눠주시죠. 하나님은 무조건 줍니다. 이것이 남쪽 기파입니다. 남쪽 기파. 조건 없이 주는 것. 그리고 그 조건 없이 준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남쪽이란 말입니다. 내가 준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도로 내놔라.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서쪽, 얌이죠, 얌. 에브라임, 메사세, 베냐민. 얌 뭡니까? 얌이란 말은 능력 있는 보호자는 능력 있는 보호자. 굉장히 능력 있고 보호자가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시기 좋아하시는데 서쪽에는 즉 열매가 거두어지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프라임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에프라임이란 신성의 열매죠. 이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쪽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튼 열매를 중시 여깁니다. 아, 열매를 거두어들여 창고에 둡니다. 그러나 이 북쪽 사람들은 북쪽 지파는 열매 별로 중요하게 안 여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미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북쪽 지파들은 이미 열매가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갑자기 아니고 이 서쪽 지파들은 가지가 열매가 없으면 잘라서 불태워버린다 그러죠. 이런 말은 주로 서쪽 지파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란 말입니다. 그쪽 지파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잘라서 불에 태우라. 그리고 이 네 번째 북쪽 지파. 이 북쪽 지파는 하나님의 신성 중에서 땅을 상징하는 곳인데 가장 높은 곳이죠. 자폰. 아, 근데 겨울은 뭡니까? 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곳인데 나누어져서 모든 계별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 단 지파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지파들을 모든 것들을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개별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북쪽 지파는 개별을 중시 여깁니다. 근데 남쪽 지파는 전체를 중시 여깁니다. 북쪽과 남쪽은 지향하는 지향점이 완전히 다르죠. 예. 한 몸 전체, 개별보다도 전체가 중요한 것이 남쪽 지파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북쪽 여기는 조건적입니다. 네. 북쪽은 남쪽과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이 남쪽과 북쪽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 남쪽과 북쪽이 같이 가야 되고, 이게 동쪽과 서쪽이 또 같이 가야 되는, 이것이 진정입니다. 이렇게 항상 즉 시작과 끝은 같이 있어야 되고,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게 태극처럼, 태극처럼 이렇게 시작과 끝은 이렇게 하나를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 그리고 조건과 무조건은 반드시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전체와 개별은 반드시 하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시몬이 개별과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지는데 이것이 개별에 대한 지식이었기 때문에 개별에 대한 창조의 지식이 없으면 루벤은 그 가정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은 무너져 버립니다. 예.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이 동서남북의 비밀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이 동서남북의 안에다 위치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몸이라 그럽니다. 한 마음,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럽니다. 이 전체를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네. 음. 이 전체가 내 안에 있는 이것이 나입니다. 이게 진짜 나란 말입니다. 이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것. 이 전체가 나며 그리스도의 몸이 곧 나라는 것.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여기에 우리가 커넥트를 하게 되면 사람은 왕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이것을 또한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국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천국이란 어디 저기 있던 지리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존재가 나타나면 바로 왕국이 펼쳐지는 것이죠.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네. 왕이 나타나면 그 왕국은 펼쳐집니다. 어, 이것을 사는 사람에게 즉 천국이 펼쳐진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나 애고를 자기를 한 존재라고 하며 이것을 나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펼쳐지지 않습니다. 다만 선악만 펼쳐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본능 속에 살다가 죽습니다. 내가 곧 그인 것을 모르면 정녕 너희들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하는 말의 뜻이죠. 사람은 이 에고가 내가 아니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이 내가 아니다. 에고가 내가 아니라 이 전체가 나라는 것을 배우는 이것을 광야, 바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를 이 광야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머리로 삼아 그 머리를 들어 올려서 어, 우리가 개수함을 받아서 힘차게 이 광야를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